건강한 가정과 나라를 위한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가 서울 시청 앞 광장과 서울역, 여의도 일대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 추산 110만 명, 경찰 추산 23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예배에서 주최 측은 동성혼 법제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교회성장연구원이 개최한 평화기도회가 지난 주말 서울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목회자와 신학자 등 12,000여 명이 참석해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종교개혁 정신을 통해 오늘의 한국교회 모습을 돌아보는 연합예배가 열렸습니다. 구원과 믿음, 행함의 문제에 대한 솔직한 질문과 답을 담은 책, 거저받은 구원인가, 이루는 구원인가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건강한 가정과 나라를 위한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가 어제 서울 시청 앞 광장과 서울역, 여의도 일대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 추산 110만 명, 경찰 추산 20여만 명이 모인 예배에서 주최 측은 동성혼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12.7 연합예배에 참석한 수십만 명의 교인들이 서울 도심 일대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지정구역에 미처 자리 잡지 못한 교인들은 인도까지 나와 유튜브 중계를 시청했습니다. 크로스로드 이사장 정성진 목사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개회사로 시작한 연합예배는 시종일관 건강한 가정과 나라를 위해 동성혼 법제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는 예배 설교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며 동성애를 막기 위한 방파제를 세우지 않으면 자녀들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눈물로 땀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내야만 우리 자녀들은 창날을 받지 않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배에서는 동성혼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을 담은 공식적인 선언문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성오염과 생명 경시로 가정과 다음 세대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천만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 생명의 나라, 자유의 나라, 창조의 나라, 기적의 나라가 되도록 섬기고자 합니다. 기도 시간 역시 지난 7월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성토하고 창조 원리를 거스리는 판결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법부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판결이나 예규 개정이 없게 하소서. 오후 2시부터 2시간 남짓 진행된 12.7 연합예배는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 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12.7 연합예배에는 극우 성향의 전광훈 목사 지지자 수천 명도 함께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던 전광훈 목사가 12.7 연합예배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뒤 전광훈 목사 지지자 수천 명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12.7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교계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발의조차 되지 않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수십만 명의 교인들이 동원돼 종교개혁주의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국제교회성장연구원이 개최한 평화기도회에는 12,000여 명이 참석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에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고 남한 민간단체들은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하는 등 세계 평화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기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기독교인들이 평화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한반도 평화 통일 한반도의 희망과 소망을 밝히게 하옵소서. 기도회에는 국제교회 성장연구소 이영훈 총재를 비롯해 세계 오순절협회 총재인 윌리엄 윌슨 목사 등이 참석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윌리엄 윌슨 목사는 한국교회는 영적인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며 하나님의 능력이 한반도에 나타나길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an abundant rain that's coming. 비나라 올 This is a 것입니다. radical, powerful rain. It's going to be an authentic move of God. It will be filled with signs and wonders and miracles. 마지막으로 단위에 오른 이영훈 목사는 부흥의 파도를 타라를 제목으로 특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남북 통일을 위해 병들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는 특히 우리 가운데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며 우리가 가진 것을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임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인권이 무시되고 비판하는 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병들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평화기도회에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한 CGI 세계교회 성장대회 참가자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 등 모두 12,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CGI 대회 참가자들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한편 교회 부흥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주일인 어제는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1517년 독일의 사제였던 루터가 교회 면죄부 판매에 반발해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날을 교회 개혁의 기점으로 여겨 이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아 개혁의 정신을 되새기는 기념 예배가 열렸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교회 개혁을 외쳐온 개신교 3개 단체가 종교개혁 기념주일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는 한국교회 개혁의 과제를 생각하고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로 한국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길 염원했습니다. 설교에서는 사회와 교회가 서로 다른 교회 개혁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배덕만 목사는 지난해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가 2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개혁의 과제를 한국교회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상은 한국교회가 자기들밖에 모르고 목사들이 추하고 교인들이 세상에 무관심하고 교회에서 그 많은 돈들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정직하게 지적하는데 한국교회는 그 목소리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귀를 막고 배 목사는 이어 한국교회가 루터의 개혁 정신이 아닌 그의 역사적 과오를 따르고 있다면서 루터의 그늘에서 벗어날 것을 호소했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동료들을 거부하고 관계를 단절했던 루터, 힘없는 농민들을 버리고 탐욕의 지배 세력에게 투항했던 루터, 사지에 몰린 유대인들을 저주하며 추방했던 루터와 우리는 이제 결별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주일 기념 예배에 참석한 2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공동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며 사랑이 아닌 차별과 혐오로 교회됨을 드러내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참여했습니다.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의 원상이 되어버린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하소서.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어버린 교회에 주님의 공의를 세워주소서. 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멈추고 한반도에 평화가 임하길 기도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남북 간의 긴장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자신들의 정치 체제를 지키는 위험한 자들을 경계하게 하시고 평화를 향한 우리의 기도와 행동이 멈추지 않도록 하소서.
이날 예배에서는 특히 2주기를 앞두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상황을 들으면서 사회적 참사로 고통받는 이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연대가 이루어지길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참사로 아까운 삶을 희생당한 159명의 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들의 사랑하는 별가족들이 본디 행복했던 그들의 일상을 다시금 회복하고 안전한 사회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 예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교회가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천명한 1517년 종교개혁의 정신을 떠올리며 개혁의 걸음이 계속 진행돼야 함을 되새겼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CBS가 창사 70주년을 맞아 전개하고 있는 미스바 밤샘 회개 기도성회가 지난 25일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기도성회에는 가야교회 박남규 목사와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등이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기도만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다며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구원과 믿음, 행함의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질문하고 답한 가토크 제자훈련 시리즈 첫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책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구원론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구원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안환균 목사는 단순히 신학적 논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 성도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신앙의 자세와 성화의 과정을 강조합니다. 안 목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주된 초점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학적 통찰을 한데 모아 구성한 365일 묵상집, 신앙의 본질적 의미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켈러 목사는 신앙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며 얻을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이야기합니다. 책은 크리스천들이 일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깊은 영적 성장과 신앙을 지향하도록 도와줍니다. 교회 연구가이자 컨설턴트인 저자가 현대 교회에서 교인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커넥션 교회라는 가상의 교회를 통해 교회 출석률이 하락하는 이유를 5가지 주요 문제로 설명하며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합니다. 저자는 커넥션 교회의 올리버 와그너 목사가 교인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던 것처럼 특정 이슈에 집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조언합니다. 리더와 조직을 변화시키는 소프트 스킬, 하베커 박사의 리더십 연구와 경험을 담은 책으로 부드러운 리더십의 기술을 다룹니다. 책은 리더의 개인적, 조직적 차원에서 필수적인 소프트 스킬을 소개하며 리더가 내면적으로 영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과 조직의 건강한 문화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실천적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베커 박사는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인간적이고 유연한 소프트 스킬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울산 지역 청소년 선교단체인 10대들의 둥지가 기독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다음 세대 연합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인천제일교회는 스리랑카 마운트진 마을에 학교를 건축하고 봉헌식을 가졌습니다. 울산 지역 청소년 선교단체 10대들의 둥지가 울산 태화교회에서 다음 세대 연합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울산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 모임이 좀 활성화되고
시작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제 다음 세대 연합 예배를 좀 추진해 가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합 예배엔 찬양 사역자 민호기 목사와 밸런스 미니스트리, 가디너스 등 울산 지역의 연합 찬양팀이 출연해 청소년들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전라지방회가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해 영적 회복을 위한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엔 김정명 여수은현교회 원로 목사가 강사로 나서 성도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은 곡성읍교회를 위해 예장통합순천노회 역사위원회가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으로 100년을 이루은 교회라면 앞으로 미래를 향한 그런 100년의 교회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 목회 그리고 농촌 목회 아름답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911년 창립한 곡성읍교회는 114년 동안 10개 이상의 교회를 분립개척하며 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예장통합청년회 전국연합회가 여수 해오름교회에서 전라권역 종교개혁주일 연합예배를 개최했습니다. 또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 함께 연합해서 지금 청년들이 어떤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를 같이 나누고 또 청취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또 연합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를. 인천제일교회가 스리랑카의 마운트진 마을에서 학교 봉헌식을 가졌습니다. 200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여기 학교가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돼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돼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제일교회에 전해지게 되면서 저희 교회의 한 성도님께서 일에 전적으로 후원을 해주셔서 이곳에 아름다운 학교가 건축되었습니다. 인천제일교회는 또 해톤 지역의 보육원과 콜롬보 빈민가의 킬라포네 교회를 방문해 선교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독도의 날을 맞아 서울 신도림 시네큐 영화관에서 독도의 날 기념예배와 독도 다큐멘터리 불시의 시사회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독도의 해가 가장 먼저 뜹니다. 여기가 해가 떠서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예루살렘 시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울진군과 울진기독교연합회, 포항CBS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교회들도 일정 부분 책임을 감당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약식에서 손병복 울진군수와 심상진 울진군 기독교연합회장, 유승우 포항CBS 대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울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